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한 영화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잘 아시고 보았을 뻔한 영화인데요.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오래전에 이제 뭐 있던 영화이지만 그래도 많이 좀 기억하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시 좀 기억해 보기 위해서 한재우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통해서 좀 줄거리를 같이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라이언 가문에 네 형제가 있었는데 다 이제 군대에 이렇게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내만 제외하고 형들이 다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죠. 미국 행정부가 막내 제임스 라이언마저도 죽게 되면, 전사하게 되면 이 어머니에게 너무나도 큰 슬픔이 되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루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막내는 좀 살려서 집에 보내자 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서 공수부대의 밀러 대위에게 적진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이 라이언 일병을 꼭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만만치 않은 임무이죠. 그리고 정예대원 7명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힘든 것은 이 명령의 정당성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가면서 대원들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8명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라이언에게만 어머니 있느냐? 우리들에게도 어머니도 있다. 자기들이 죽으면 우리 어머니들도 슬퍼할 것이라고 이 작전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하지만 모든 사람의 자신들의 생명도 귀중한 것이니까요. 그래도 명령은 명령이니까 밀러대위는 대원들을 추스리고 마침내 라멜 외곽 지역의 극적으로 라이언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라이언이 다리를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임무를 받았던 것, 그리고 이 동지들을 같이 데리고 이 전우들을 떠나서 나 혼자만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서 아무리 몇 번이고 설득을 해도 밀러와 대원들이 안 되자 밀러와 대원들이 그러면 너희들과 함께 싸우겠노라고 하면서 함께 싸우게 됩니다.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운 독일군과 용감히 맞섰지만 중과 부족으로 대원들이 죽어갑니다. 밀러 대위마저도 최후의 순간을 맞게 되면서 그때 라이언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한국 말 대사는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라 뭐 이런 말이지만 사실 이제 영어 대사는 더 의미가 좀 깊습니다. 보면은 you earned this on it 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얻다, 돈을 벌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어떤 자격을 갖추다, 자질을 갖추어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this 이러한 지금 우리가 희생을 얻고 이렇게 너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같이 싸웠던 목숨을 버렸던 것에 대한 언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로 끝나지 않고 언니 이러한 자격을 너 또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말로 조금 더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 귀한 사람이다. 그런데 귀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전해졌던 마지막 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 16장에서의 말씀들이 사실 이제 좀 만만치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치 이야기로 흘러가는 말씀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졌던 마음을 설명하고자 했는데 이야기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야기 형식으로 전해드리면 아주 오래전에 한 광야의 한 복판에 갓 태어난 아기가 이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3절에 보면은 그가 부모도 있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딸 아이를 사생아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이 아이를 아무도 돌보지 않은 거예요. 태어난 그대로 피에 젖은 채로 탯줄도 잘리지도 않은 채로 그저 울면서 땅바닥에서 발을 보둥거리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이지도 않고 소금에 뿌려지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이 고대 근동의 습관들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터인데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는 이제 태어난 아이를 탯줄을 당연히 자르고 그리고 태반과 피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물로 씻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소금을 뿌린다라고 합니다. 소금을 뿌리면 단단해져서 감염을 막게 된다라고 하는 민간 요법이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히브리 문화 안에서는 소금은 민수기 18장에도 소금 언약이 있듯이 하나님의 불변하고도 영원한 보호와 인도가 있다라고 하는 기원의 축복의 행위죠. 우리나라야 소금 뿌리면 재수 없다고 하겠지만 히브리에서는 소금을 뿌리면서 축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이에게 적어도 정말 태어난 아기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하나도 한 가지라도 5절에 보면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진 것이 없었고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천하게 여겨졌고 그래서 들에 버려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한 왕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아이를 왕이 멈춰서서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밀라 쿤테라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소설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유명한 제목,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왜 이 쿤테라가 이 소설, 이 제목처럼 지었는가 말하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단 한 번뿐이고 반복되지 않는다.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인간의 존재는 가벼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공허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정의하면서 그래서 인간의 이런 이야기들도 아주 가벼우면서도 가벼운 사랑과 더불어서 공허하고도 고통스럽게 흘러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가벼울까요? 그런데 요즘 사회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면서 가볍게 살아가는 경향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라 쿤타레가 말하는 존재의 가벼움의 개념이 통용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이고 그래서 삶의 존재보다도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실제의 나보다도 꾸며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뿐만 서로의 관계를 깊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가벼운 연결을 더 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저 그냥 좋아요 한번 사진 한 장 이걸 통해서 그저 그거에서 터치를 해주고 또 간섭받기 싫어하고 지속적인 책임을 구하지 않고 그저 한번 만났다가 그냥 헤어지는 가벼운 관계를 원하고 있죠. 가볍게 생각하고요, 가볍게 결정하고요, 가볍게 있는 사회입니다.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소비하는 것도 생명에 대한 결정까지도 가볍고 즉흥적일 때가 많습니다. 존재의 무게를 견디려기보다도 피하려는 분위기가 더한 시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가벼운 것일까요? 적어도 왕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에게는 이 아이의 존재는 결코 가벼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눈여겨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불쌍히 여겨주지도 않았지만 왕에게는 이 아이의 존재가 무거웠습니다.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감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의 일을 천하게 대할지라도 너의 존재감은 얼마나 무거우니 삶의 무게를 가지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왕이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은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존재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사실 가볍지 않은 물소금 메시지를 오늘 이제 16장 계속 전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 메시지 우리가 받아 다시 우리가
우리의 존재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참을 수 없는 존재, 무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이가 피투성이처럼 태어났지만 아무도, 그의 부모마저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만큼은 그 존재를 귀하게 여겼고 살아있으라고, 너의 존재 그대로 살아있으라. 그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정말 이 아이가 살게 되었습니다. 들판에서 자랐습니다. 본문에 보고 있으면 누구의 손길도, 계속 그 뒤에 이야기는 누구의 손길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이 아이에게 흘러가면서 그래 내가 살아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마음에 새겨지면서 살아있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고 시집갈 정도의 나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그에게 다시 왕이 찾아왔습니다. 왕은 그 아이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에게 망토를 이렇게 감싸주고 또한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가 사랑받을 만한다이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내가 너의 사랑, 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언약을 맺고 이제는 나의 신부로서 살아갈 것에 대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아이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아이는 왕의 신부로서 왕후가 된 것이죠. 그에 맞춰서 왕은 이 신부를, 이 아이를 정성껏 씻기고 기름을 발라주고 가장 좋은 보석으로, 옷으로 장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존귀한 존재가 되었죠. 금팔찌, 코골이, 하여튼 귀골이, 이렇게 하여튼 목걸이, 왕관의 간을 이렇게 선물하면서 꾸며주면서 귀하게, 그리고 좋은 음식으로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배불리 먹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름다움은 온 나라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의 존재의 귀함이 더 귀함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누구도 이제는 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왕이 그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받으니 사랑스러워 가고 그의 존재가 더 귀해지고 더 무거워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 존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가시지요. 왜요?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의 존재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귀하니까요. 한 영혼이라도 귀함으로 살아가기를,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에도 계속 드러나 있습니다. 진노만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잘 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본 수 있는 말씀이 대표적으로 에스겔 18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아.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겠지만 죄악 가운데 그 행위를 통하여서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죄인이지만, 죽을 자이지만 죽지 않고자 했으면 좋겠다. 돌이켜서 살았으면 좋겠다. 살지어다. 너희의 살아갈 존재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죠. 이것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계속 전하셨죠.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양의 비유를 하는 것처럼 들판에 10명의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그냥 자기 객길 쫓아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은 99마리 양들을 들에다 남겨놓고 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한 마리 하나이지만 존재만으로 귀하기 때문이죠. 그가 유익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잘났던 사람이며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 귀한 영혼이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그 존재의 존재성이 귀중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존재성을 가지고 우리 존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의 존재가 벌거벗은 아무것도 가질지 못하는 어려움의 연약함의 존재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영원히 살아가기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놀라운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존재의 무거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덧입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덧입힌 우리의 존재는 한없이 무거운 줄 압니다. 귀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6장을 통하여 첫 번째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그런데 이 참을 수 없는 존재가, 귀한 존재가 가벼움으로 산다는 겁니다. 오늘 16장 말씀이 14절로 끝나면 좋겠는데 15절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돌변해 버립니다.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이 아이가 다시 한번 존귀하고 꾸며진 이 신부 예루살렘이 그 아름다움을 스스로 이룬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한없이 가볍게, 값없이 값싸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천하게 살아갑니다. 값이 워져갑니다.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사실 이 화려함과 명성이라는 것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왕으로부터 주어졌던 것이고 왕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이냐 착각합니다. 자기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사람들이 와 좋아라 하는 것을 즐겼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왕이 주었던 금과 은과 비단과 향유 같은 것을 들고 자기를 파는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음란한 거죠. 성적 놀이객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은 34절에 보면은 아니 창녀들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너는 창녀와도 다르다. 너를 따라다니면 음행하자고 치근거리는 자는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죠. 자기를 쳐다보는 자도 없는데 따라다니면서 화대를 받는 것에나 거저 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창녀와도 다른 창녀보다 더 나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침대를 더럽혔고, 나중에 보고 있으면 자기 자녀들도 희생시켰고, 왕이 주신 생명을 우상들에게 바쳤고, 왕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지혜와 재물을 천하디 천한 몸으로 전락시키고 마고 있는 것이죠. 이걸 바라보고 있는 왕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래서 너무 분하고, 그래서 사실 15절부터 59절까지 긴 내용을 들어서 계속해서 그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6장 내용입니다. 그만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없을 만큼 그 존재가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원통해하고 계시는 것이죠. 왕은 더 이상 그녀를, 이 아이를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희의 수치가 드러날 것이다. 그가 좋다고 또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 거짓된 여인들로부터 너는 결국 조롱받을 것이고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가 처음 버려졌던 그 상태, 피투성이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무서운 거죠. 아니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스스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또 이 비극적인 배신의 이야기 속에서 왕은 다른 약속을 또 했습니다. 60절 이하를 보면은
특별히 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지금 행실을 보고 있으면 너의 존재가 너무 가볍고 천해져 가고 천박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그 피투성이로 길바닥에 거려져 있을 때, 그때 너를 취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맺었던 약속들, 피투성이일지라도 너는 살아있어야 된다고,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너와 함께 계속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워가지만 다시 한번 이 아이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는 내가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네가 지금 부끄러운지 알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럽게 행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고, 에스겔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왕의 신비로서 영광스러운 무게를 벗어버리고 존재의 가벼움으로 살았던 것, 자신을 향하여서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가진 거, 화려한 껍데기를 철저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성적 놀이객감으로 유행할 뿐이었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속았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이용되는 것이 자신의 존재감이 있냐,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천박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쿤델라가 말할 수밖에 없었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오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 산다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기보다도 의미 없이 흘러가는 가벼움을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더더욱 삶은 고통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끄럽게 살지 않아야 된다고. 너의 존재는 결코 가볍지 않으니. 그래서 차마 어린 너도,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었던, 아무도 너를 거들떠보지 않았던 너도 내가 너를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네가 이렇게 천하게 행동할지라도 내가 다시 가졌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마음처럼 너는 귀한 존재이니 귀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참으로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교회의 존재가 너무나도 가벼워졌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제 목사님들이랑 운동하다가 어떤 분 만나가지고 같이 운동하다가 저희가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 요즘에 교회는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하다고, 더 돈 밝히고 더 욕심낸다고.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도 교회 존재가 가벼워지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 가운데 부응한 역할을 이룰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셨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벼워졌습니다. 놀림감이 되었으며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의 존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세워진 우리의 삶 아닙니까? 참을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귀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에서도 라이언 일병은 그 밀러 대위의 마지막 말을 대해서 기억하면서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밀러 대위의 묘지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밀러 대위가 말했던 마지막 말, You earn this, 그리고 on it,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다시 증명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잘 살았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해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밀러데이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결코 값없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I best I could, 나는 할 수 있는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대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저도 오늘 묘지를 갑니다. 잘 아는 것처럼 저도 21년 전에 저희 제자들이었던 두 아이가 선교지 현장에서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의 목숨들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압니다. 너무나도 고귀하였고 고귀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저도 그 아이들 앞에서 더 귀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늘 항상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I best I could, 내가 할 수 있는 나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다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마음들을 늘 항상 가지면서 1년에 한 번씩 늘 그렇게 찾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근데 저만의 이야기가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성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네.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세상에서 덕스럽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갔습니까? 그 가벼움으로 살아갔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는 것인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재미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채우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존재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그 존재의 무게가 더 중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다시 한번 대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 The best I could,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아무 쓸모 없을 만큼 피투성이와 같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입히시고 높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입니다. 이 무게를 망각한 채 가벼이 살아간다면, 값싸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존귀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천해지는 것이죠. 천박해지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귀중한 사람입니다. 귀한 만큼 귀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 무게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